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탈리아에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습니다.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화가라서 그림으로 예수님을 전하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아리에다가, 그러니까 도자기에다가 최후 만찬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에 최후 만찬을 그리는데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릴 때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정신을 집중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친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친구가 집을 방문했는데 그 친구가 이 집을 돌아보다가 그 도자기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자기가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는 이 세상에서 이런 도자기가, 이쁜 도자기가, 아름다운 도자기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가 이 도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가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하는 것은 그 도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릴 때 그만큼 정신 집중을 해서 그렸는데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고 도자기만 드러나게,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도자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화가는 자기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간 후에 그는 가감하게 붓을 들고 그 도자기에 그린 그림을 다 지워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내 세상의 신분이나 내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지식이나 어떤 학교나 또 우리 가정의 환경이나 나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당한 거나 나의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은 먼저 16절 17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하면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누가 잘못을 저질렀다, 누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 죄를 묵어두지 말고 그대로 두지 말고 그리고 무시하지 말고 뭐 해주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 그리고 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 죄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리고 또 18절에서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존재에 대해서 성도들이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누가 지켜주셔서?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뭐냐면 바로 어떤 우상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이든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아까 16절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지으면 범하면 바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면 그 잘못을 저지르는 데서 이래 가서 험담을 하지 말고 뭐 해주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라고 그 죄는 누가 용서하냐면 하나님 앞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는 하나님이 소견에 달린 거예요. 소견. 우리는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형제가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소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바로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용서받지 못할 죄는 어떤 죄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믿음을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 구약시대에 때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어떤 죄냐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죄. 그 다음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것을 다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저지르는 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다시 이래 세분해서 보면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끝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대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어느 자기가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데, 들어보지 못하고 그것도 용서받지 못할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하신다? 심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심판하실 때 그는 어디로 가야 된다?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예수 믿으라고 많은 전도를 받습니다. 가족에 누가 이래 예수를 믿는 분이 있어서 예수 믿으세요, 여보 예수 믿으세요, 이래 막 아내가 남편한테 계속해서 이래 예수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형제 중에서 누가 막 친척 중에 누가 이래 예수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듣습니다. 그것을 또 회사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천국이 어떤 곳입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들으면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죽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는 예수님,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떻다고 알고,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 들었고, 또 천국이 어떻다는 걸 다 들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자기가 죽을 때까지 거부하는 사람, 그 죄는 어떤 죄다? 용서받지 못하다.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심판하실 때 그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어디에 간다? 심판해서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바로 용서받지 못했냐면, 바로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왔어요. 그리고 직분도 받았어요. 장로나 장문 직분이나 목사 직분이나 이래 직분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단에 넘어가서 어디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장로라도 목사라도 집사라도 권사라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떠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결국 마지막에 무엇을?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결국 어디를 가야 된다?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요.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용서의 십자가예요.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십자가예요. 용서의 십자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것을, 사고를 벗어난 그런 엄청난 능력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 믿으면 어떤 죄들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너무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께서 이래 부흥회를 인도했대요.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한 근사님이, 한 80 넘은 근사님이 이래 오셔서 하루, 이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하루 딱 하고 나니까 이래 근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래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면서, 목사님, 아들을 죽인 엄마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사님이에요. 교회 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근사님. 그런데 그 속에는 아들을 죽인 그 아픔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근사님은 어떤 근사님이냐면 일제시대 때 결혼을 했어요.
일제시대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징용으로 갔어요.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깜깜해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데 그 권사님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혼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갔냐면 자기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친정집으로 들어갔는데 친정에 다 시집간 딸아이가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싫어. 너무너무 눈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에 그 동네 사람들도 시집간 딸이 다시 돌아오니까 많이 눈치를 줘요. 그런데 문제는 또 무엇이 터지냐면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쌍둥이를. 그래서 더 많은 눈치를, 그 당시에 쌍둥이를 넣으면 쌍둥이를 낳았다고 말을 못해요. 아이를 낳았다. 왜냐하면 쌍둥이를 낳으면 다른 사람 다 싫어하는 게 저주스럽게 생각하니까. 그때 우리 한국에서 70년대까지도 쌍둥이를 넣으면 아이를 낳았다고 소리 못했어요. 그만큼 쌍둥이를 넣으면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쌍둥이 넣으면 더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한 70년대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제시대 때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쌍둥이를 들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악한 마음을 먹었냐면 그 권사님이 한 아이는 젖을 주고 한 아이는 젖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젖을 주지 않는 아이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크게 그 가슴 속에 품어져 있었는 거예요. 권사님이고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80이 넘어가 이제 육적인 생명이 다해지니까 그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그 부흥강사 목사님께서 따라하라고 했더라고요. 무슨? 자식을 죽인 엄마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따라하라니까 처음에는 따라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다 계속해서 하라니까 따라하시고 난 후에는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든 예수님께 돌아오면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얼마나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 때리고 죽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도까지 되었잖아요. 사도까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나의 사고를 넘어서 어떤 죄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진짜. 또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래 또 물었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예수님을 참 믿다가요, 어느 분에게 이래 시험 당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교회에 안 나와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해요. 교회 가지 말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러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남편이 참 믿다가 누구 때문에 이래 시험을 당해서 안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도 품을 수 있는 십자가예요. 만약 남편이 그렇게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막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가면, 그것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면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런데 돌아오게 되면 그 아내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고 축복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가 나가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면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고 축복의 기도가 되고, 그런데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면, 않고 끝까지 가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헛된 기도가. 여러분들 어거스틴 잘 알잖아요. 그 어거스틴 이름에 또 무엇이 붙으면 성 어거스틴까지 붙어요. 그 어거스틴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잘 믿었어요. 그런데 성장하면 청년이 되고 이러니까 세상으로 빠진 거예요. 세상으로 빠져 세상이 좋지 못한 거 다 이래 하고 막 다니고, 특히 또 사생활까지 나와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그런데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만약 어거스틴이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갔더라면 그 어머니의 기도는 헛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능력의 기도이잖아요. 축복의 기도잖아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끝까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내 기도가 헛된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한기로운 기도인지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한기로운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가족들이 돌아오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영혼이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잖아요? 강도가 있었잖아요. 강도가 있어요.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당신 나라 가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구하리라.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예요. 축복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하라? 형제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하면 기도하라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형제가 잘못을. 그리고 형제가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기도하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이냐면, 내가 보기에는 저 친구가 죄를 저질렀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한 것을 막 다니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봤어요. 또 이게 가서는 집사님 저 집사님이 어떤 죄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저지르다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정죄하지 말라는, 그걸 뭐하라?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옆에 죄를 지으며 잘못을 하면 우리는 정죄를 하잖아요.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는 누가 안 하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예요. 기도. 고등학교 친구가 둘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친구가 둘이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학폭을 당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좋지 못한 친구들한테 돈도 뺏기고 맞기도 하고 차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한 친구는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하다가 안 돼서 참다가 못 돼서 그는 자살을 택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입원해 있는데 한 친구가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문을 탁 열자마자 너 그럴 수 있냐면서, 너 내 친구가 그럴 수 있냐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해? 그런 나쁜 생각을 해? 하면서 막 나무라는 거야. 너는 이제부터 내 친구 아니야. 나는 널 친구 둘 수 없어. 하면서 막 나무라고 문을 확 닫고 가버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 친구가 잘못해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친구에게 기도를 해줘야 해요.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누가 죄를 지면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누가 잘못을 저지르며 잘못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늘 여러분 우리 모두 누가 내 옆에 혹시라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정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 범죄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아니하죠.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때요? 나는 예수를 믿어. 나 목사예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죄를 지었잖아.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거세를 잡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공중거세를 사단이 잡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만약 어느 누구가 자기는 하나님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나는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치 않는다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데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죄는 우리가 일반적인 죄가 아니고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러니까 어떤 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죄, 거역하는 죄. 그 죄에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죄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떤데 혹시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자들은 결국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믿어. 나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야.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이 성도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 땅이 됐어요? 악한 자들이 잡고 있는 땅이 됐잖아요. 악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가 공존해서 있는 그런 세계예요. 공존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사단의 세계가 이 세상에는 공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먼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을 때 어떤 사단으로부터 이길 수도 있고 죄로부터 이길 수 있고 죄에 빠지지 않고 잘못에서 저지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사단의 세계, 이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단의 세계에 속한 이 세상을 버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는 것이에요. 구원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이 세상,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뭐 해야 된다? 세상을 다듬어서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여러분들 캄캄한 방이 있어요. 그 방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칠흑같이 어두워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문이 어디에 있고, 문은 손잡이가 어디에 있고, 액자가 어디에 걸리가 있고, 식탁이 어디에 있고, 화장대가 어디에 있지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캄캄한 거죠. 그런 방이에요. 그런데 그 방에 조그만 불빛이 탁 비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잖아요. 보이잖아요. 화장대가 어디에 있는지, 또 액자가 어디에 있는지, 문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보이게 되잖아요. 보이게 돼요. 이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에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답니다. 죄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해야 돼. 나를 통해서,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해야 돼. 예수님을 보도록 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피터 역할이야. 피터 역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피터 역할을 해야 돼.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천국의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들이고 또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우리가 버리면 안 돼요.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는 지옥 가니까 너는 안 된다.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피터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는 지각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지각.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참된 자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자. 참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인간들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혼자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과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걸어온 발자취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제약된 길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도 빠지지 않고, 우상에도 빠지지 않고, 이단에도 빠지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늘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 안에서 세상을 밝게